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지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성경책 읽고 신앙서적 같은 거 좀 읽고 그러면은 이제 또 사람들 간증 듣고 그러면 좀 알 수 있겠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에 쌓는 것에 불과해요. 지식을 쌓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이 이미 뭐 책들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을 1년, 2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어요. 기초신앙 지식 배울 수 있고 성경에 대한 어떤 그림을 배울 수 있고 조금만 노력을 해갖고 책을 여러 권 읽으면 조금 더 전문적인 것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그런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식들은 믿음의 삶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그런 지식을 전혀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것이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식도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은 만남으로 해야 돼요. 만남이 되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거동락하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알아가는 그런 알미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참된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친해져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져 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름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믿음을 배워간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책이 있어갖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무슨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을 묵상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조금씩 알아갔던 거예요. 불신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 신앙을 배워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성경도 있고요. 여러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유튜브만 들어가도 많은 설교들이 나와요. TV만 틀어도 기독교 방송이 5개나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많은 쏟아져 나오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 지식들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사실 우리들의 것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 속해 있는 속성들이긴 해요. 사실상 온전히 아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아는 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아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우리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 속해져 있는 거라서 완전히 온전히 알아가는 건 불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여야 돼요. 예배여야 돼요.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요, 공식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만나다가요, 때를 정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비밀이 없다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를 부르고 나의 삶과 생명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여 드리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예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이게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꽃이 아니겠습니까? 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공식적으로 만나는구나, 공동체로 만나는구나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와 교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채워져 가는, 우리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은혜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었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잖아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더 자세히, 분명하게 자세히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제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소유와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가르침에 있어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섭리라고 하면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보존, 협력, 통치를 섭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보존하시는 거예요. 보존하세요. 보존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떤 이제 물리학자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제 그 사람이 했다는 얘기니까. 전 우주가 유지되고 유지되지 못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0의 20승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20 몇 승의 확률이라고 그랬나요?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우주가 유지될 수 없고 무너져 버린대요. 근데 조금 더 틀어지지 못하도록 그걸 유지하고 있는 힘이 있대요. 그거를 파악을 못한대요. 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한 물리학자의 주장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는 일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탱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보존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이 있어요. 다스리세요. 직접적으로 다스리세요.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해요? 보존, 협력, 통치를 합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예를 들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먹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들의 백합화를, 들꽃도 입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는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치세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22절에 보세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요. 목숨과 몸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24절에 보면 까마귀는 심지도 거두지도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해요. 까마귀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보다 더 귀한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기르시지 않겠습니까? 25절에 보세요.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염려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염려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염려는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지도 못해요. 키를 키우지도 못해요.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염려를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어요. 26절을 보세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는 키를 키우는 일이 작은 일인가 봐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머를 하셨다, 농담처럼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주석도 있어요. 가장 작은 일, 키를 키우는 일도 못하면서 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키를 키우는 일이 우리 예수님께는 굉장히 작은 일인가 봐요. 우리에게는 이제 작지 않잖아요. 어쨌든 키를 키우는 일도 못해요, 염려는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일을 염려를 통해서 할 수 있겠어요? 물리적으로 뭔가를 바꾸는 일도 염려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일,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그런 일들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염려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글쎄요, 삶이 거의 염려하는 삶인 것 같았어요. 늘 걱정, 근심에 휩싸여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늘 염려하는 거예요.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 날이 다가오면요, 근심, 걱정에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아, 돈 보내줘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보내주지? 돈이 없는데. 늘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다가 교회 가서 무릎 꿇고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이 없어요. 그럽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경제를 채워주시면 월세 내고 난 다음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하고 다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다면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채워주셨다면서 막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막 돌아다녀요. 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합니다. 한 1, 2주는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이제 3주째 되면서 또 다시 이분은 염려, 근심, 걱정이 시작이 돼요. 아, 돈 어떻게 하지? 월세 어떻게 내지? 제가 그분을 꽤 오랫동안 봤는데 볼 때마다 그 소리예요. 볼 때마다 그 소리예요. 어느 날은 막 염려하는 얘기만 계속하다가 또 어느 날은 응답하신 간증만 계속. 근데 간증을 아무리 들어도 이건 믿음의 간증이 아니고요, 염려의 간증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염려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그런 염려의 감정이지 믿음의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가만히 보면요, 이게 믿음의 삶인지 염려의 삶인지 모를 정도로 삶이 염려투성인 거 있지요. 근데 상상외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게 염려의 삶인지 믿음의 삶인지 모를 정도예요.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믿음의 기도입니까? 염려의 기도입니까? 그 염려는요, 키를 한 자도 늘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자는 30cm 돼요.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30cm가 쑥 큽니까?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의 일을 해갖고 응답을 주시기는 하시지만 그것이 그 염려의 결과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염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이런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문제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백합화를 이야기하십니다. 실도 만들지 못하고 그 실을 짜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어떤 영광보다도 이 꽃이 더 훌륭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가르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시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주시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문제예요. 제자의 믿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물론 일반적인 문제라면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온다면 어떻습니까? 나의 과거를 뒤흔들어 왔었던 어떠한 중요한 상처가 건드림받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잘 믿어지지 않고 염려에 휩싸이고 붙잡혀지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않겠어요?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경험되고 확인되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상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건 쇠뇌하는 것이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전도는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죠. 반대 우리가 아무리 허름하게 복음을 전해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그 전도의 현장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이 성은 망한다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믿어서 구원받으라가 아니라요. 이 성은 망한다, 죄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거기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전도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만나주시면 전도가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청소년들 몇 명이 아주 껄렁껄렁하게 막 그래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 마음이, 지금 같으면 안 그러겠는데 그 당시에 제 마음이 무슨 이런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 막 제가요 화를 내면서 막 이야기했어요. 화를 막 내면서 막 다다다다 화내면서 죄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고 막 이러면서 화내면서. 근데 걔 애들이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예수님을 다 영접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더라고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전도가 돼요. 근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열심을 내서 가고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일들을 보이시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고 성경책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 없으면요 믿음이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떤 교회는요 막 성령 충만하대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대요. 막 목사님 말씀 듣고 막 간증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예배 드리고 나면 와서 막 마이크 잡고 내 이번 주에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해서 막 간증하고 막 교회가 살아갖고 막 활동하고 한대요. 그 교회에 참석해갖고 그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성도 착각합니다. 뭘 착각하냐? 내가 저런 응답을 받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착각이에요. 왜 착각이냐면 나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응답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철저하게 공동체적이면서도 개인적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하나님 만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이 성장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비밀이 없이 무슨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그게 실제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믿음이 아주 연약해서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으로 성장이 되고, 그리고 또한 개인 기도를 통해서도 성장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이거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구경하러 옵니다. 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내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기는 했지만 주님을 삶에서 인격적으로 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신앙과 옛습관과 옛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우상들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기도고요, 세 번째는 성찬과 세례를 이야기하는 성례라고 합니다. 은혜의 방식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게 세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지만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믿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에요.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열심으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염려의 사람이었어요. 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과 타협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적으로 계속 타협했어요. 하나님 보고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떠나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 거기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마지막 문명세계의 마지막에 딱 머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가라고 하는 곳만 쳐다보기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돼서야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 떠나자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떠났어요. 그때도 혼자 가지는 못하고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세상적인 타협을 늘 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이곳에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가뭄이 들으니까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 남쪽으로 넘어가서 이집트까지 넘어갑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세상적인 타협이 염려가 가득한 거죠. 거기에서 또 염려했어요. 이집트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 사레가 아름다우니까 혹시 이 사례를 취하기 위해서 날 죽일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염려 때문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집트 왕 파라오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경고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타협을 계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속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나가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염려를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으로 변화돼 나가기 시작을 했죠.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약 7, 80년이 지난 다음에 돼서야 마지막 시험을 받아요. 7, 80년의 변화된 세월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삭을 바치기 위해 길을 떠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죽으면 다시 살리실 것도 믿었다고 그래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생긴 거죠. 오랜 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면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된 거죠. 믿음이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조금만 드려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조금만 드릴 수도 있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하고 그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결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뢰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 방식 가르치고,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 방식 가르치고, 삶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삶과 행동을 가르치고 하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제자 훈련의 껍데기고요. 내면은요, 나의 모든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그게 제자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엇보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그런 한 주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29절을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나왔던 염려라는 단어하고는 또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이제 근심이라는 단어는 메테오리제스데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 말인데요. 이 말은 자신을 높이다 또는 주제 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먹을 것, 마실 것으로 근심하는 것, 먹을 것, 마실 것으로 고민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교만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왜 교만한 것일까요? 기도는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것을 주장하는 그런 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아요.
먹을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더 크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부스러기로 주시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에 생명을 걸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앞에서 봤었던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요, 좋은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가 믿음이 없어서, 안 믿어져서 하는 기도예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의식주 같은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더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필요한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것,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스러기고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따라오는 부스러기에 불과한 걸 가지고 생명 걸고 기도한다. 그게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염려를 버리고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그런 믿음, 그걸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아래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나는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을 조금만 바꿔서 얘기하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살리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뒤쪽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요, 갇힌 자가 노임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요, 모든 죄와 무거운 삶의 짐에서 자유를 얻는, 자유가 선포가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는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요. 모든 얽매인 데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모든 죄된 것에 대한 버림이 일어나요.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얻어져야 되는 거죠. 좀 말이 어렵나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대요. 그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된 부분을 버리는, 죽이는, 내 안에 있는 죄된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바로 그 통치. 나를 내려놓는 통치. 그걸 구하라고요. 또한 나를 다시 세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걸 구하라고요.
제자들이 우선해야 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와 나의 삶에 그리고 현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적은 무리여라고 했는데요. 적은 무리라는 말은 이제 번역상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작은 양떼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바꿨을 수 있어요. 양떼. 작은 양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공동체를 부를 때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선택한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무리를 부르실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작은 양떼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작은 양떼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철아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성철이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아무리 작은, 힘없는, 연약해 보이는 모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백성이에요. 특히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를,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섭리자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성자 하나님만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온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온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세요. 창조자, 섭리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투성이 사람을 자녀로 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부자연스럽지요.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믿음을 배워가야 돼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 뒤에 보실까요?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했어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래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으면요, 그 재물을 팔아서 구제하래요. 그 구제는 뭐냐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에 두는 보물을 두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도둑도 없고 좀먹는 일도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했어요.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물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얘기를 해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실천은요,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고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실천은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큰 계명을 나눠서 얘기한다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계명이 두 가지가 있다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입니다. 10계명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계명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 표현은 이것입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실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고민이 됩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집을 팔아서, 자동차를 팔아서 나눠줘야 되나? 그런 말이라고 들으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분명하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재산들, 돈들은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11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전부 다가 하나님 거라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는 표시로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를 사용할 때도 내 것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것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요, 11조를 더 띄게 만들었어요. 11조는 하나님께, 11조는 이웃에게. 이것이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의 한 실천적 표현이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앞에서 땡그랑 소리가 나게 구제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으니 하나님께 가서 헌금해요. 사람들 모두 보는 앞에서 이름 내어갖고요, 바리새인들이 표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율법 잘 지킨다. 그러면서요, 또 구제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거지한테 구제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율법 잘 지킨다. 이건 껍데기만 있는 거고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 무엇입니까?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뭐가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에 이웃에 대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표현이 소유를 팔아 이웃에게 나눠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실 수 있어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님께 헌금으로 표시하듯이 이웃을 위해 구제로 또한 표시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11조를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 이제 구약의 이제 가르친 율법식의 어떤 모델을 따라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또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내가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내가 몸을 드리겠다. 시간으로 드릴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뭐예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면서 동시에 이웃을 섬기는 일도 믿음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한 경우가 있어요. 인색해요. 구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봉사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막 이상한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댑니다. 어떤 이유를 대냐면, 아니, 거지한테 돈 주면 그 사람 더 거지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지한테 돈 주면요, 그 사람이 더 거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꿔서 일을 해갖고 자기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돈을 줘버리면 그냥 평생 그냥 돈 구걸하는 사람 만들어버린다는 식으로. 그래서 난 돈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죠. 어떤 사람은 경제로 돈으로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직접 갖고 그걸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다든지 어떤 걸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봉사를 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막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저거는 복음일 아니다 그러면서요. 뭐 바퍼 사역하시는 분 보면서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게 무슨 복음을 위한 일이냐 하면서.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타나는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기부하는 액수가 적어서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웃을 섬기는 것,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 있어요. 가장 작게는요, 금액으로, 돈으로 섬길 수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요, 이웃을 위한 전도 사역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단순히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요, 그 표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그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맞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제목이었어요.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되게 기도하며 묵상하며 믿음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